안녕하십니까. 2020년 벌써 마지막 송년 수요일입니다. 12월 30일. 오늘은 깨다시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은 네 단어로 한 해를 정리해 본다면 재앙, 겸손, 변화, 그리고 소망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선진국도 대통령 수상이라 할지라도 최신 과학이라 할지라도 전부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방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로 바뀌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짐으로 소망이 생겼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후유증이 따라오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산소망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통하여 더욱더 산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 남을 헛들고 흉보고 정말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마이너스 인생. 반대로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행복으로 세워주는 인생인데 2020년 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새해에는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삼총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상에 놀라운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성질 급한 베드로는 주님, 이곳에 정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시고 바로 하산을 했습니다. 산의 그 영광된 변화된 모습, 반에서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간절히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정말 힘들었던 아이를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제자들 같지만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항상 당시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주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예수 따라서 무리를 걷고 싶어서 무리를 탁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였느냐? 이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주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옥 가라 그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믿음을 보았다고 이방인들의 그런 믿음 어린 고백을 했을 때 칭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고요. 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그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복음 8장에는 9장에는 더 자세히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취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산을 명하여 이 일에서 저것을 옮기라 그러면 산도 능히 옮길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영국의 존 밀턴은 26살 때까지 그저 인생을 방황하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술, 담배 끊고 월급이 적지만 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갔다가 오늘 이 겨자씨 하나 설교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미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존 밀턴은 주머니에 겨자씨 하나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많은 응답을 받아서 큰 사업가로 성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해서 그가 은퇴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자기까지 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겨자씨 하나를 주머니에 담고 다닙니까? 저는 좌절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내어서 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옛날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공황장애라는 것, 패닉 디스오더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참 많습니다. 막 숨이 막 막혀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냥 쉽게 낫는. 결국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낄까요? 많은 욕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택할 것인가, 염려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개자식 하나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새 2021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왜 온갖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항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새해 2021년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등에다가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안아주시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또 2021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why?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why?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why?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소망찬 신축년 새 여름 뵙기 원합니다. 강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